지난주 코어의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더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창세기에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즐기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라는 사람을 보면 부모님이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대충 이렇게 어떻게 생겼구나 하고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보고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두고는 내 부모가 인간이라는 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게 복수명사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복수명사 뒤에는 복수동사를 받는 게 맞죠. 근데 단수동사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이 동사는 단수동사로 맞이해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명사인데 동사는 단수동사로 되어 있으니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세 분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히브리어 구조상, 문법상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시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건 지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지구도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행성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우주 전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부분, 이걸 창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된 걸 질서를 잡고 공허된 거를 충실로 채우고 한물로 하면 채우다라는 뜻이 충실인데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놈을 빛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여기서 빛은 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넷째 날에 나오는 광명체에 나오는 그 빛과는 구별된대요. 그 히브리어로 거기는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진짜 빛,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의 빛을 그 마오르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해석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오르, 즉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가 물체에 닿았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부분, 이 수면 위에 다니시다라는 얘기, 거닐러 다니시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님께서 물 위,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창조주다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빛이 있어라는 그 빛과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빛과 같은 의미고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난 뒤에는 좋았다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창세기 읽어 나가면 그 안에서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둠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보시고는 뭔가 모르게 불의한 것들이 섞여 있나 보다 하고 추측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을 만드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궁창을 만들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하늘을 펴다라는 개념이에요. 구조적으로 질서를 확립시켰다, 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라 하는데 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들어서 이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분리를 시키고 난 뒤에는 주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해요. 그 이유가 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공이 6일간에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다 좋았더라고 붙였는데 유독 이 두 번째 날만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 궁창 하늘을 펴서 이게 펴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좀 뒤에서 한번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있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불에 가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눈을 쳐다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세상에 다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리 오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나사로로 하여금 물 끝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리면 제가 사늘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하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궁창과 큰 구덩텅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차이에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라키아라고 궁창을 말하고 있고, 큰 구덩텅이는 카스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큰 구덩텅이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또 궁창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죠? 하늘이 쫙 펴지고 이런 거 보면은 다 알게 돼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에 궁창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혹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어둠이라는 걸 구분하셨다는데 이때 만들지 않았는가?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얘기를 두고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하여 보충하러 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궁창으로 돌아오면 궁창은 두드리기어 10개 늘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큰 구덩텅이는 즉 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적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입을 벌리다 혹은 벌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해서 완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령, 즉 심연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한때 이렇게 결코 천국과 지옥이 함께 뒤섞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고 가는 길을 오고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얘기하면은 이 궁창은 위로 넓게 퍼져 있는 천장을 얘기하지만 여기 큰 구덩텅이는 뭐냐면 밑으로 깊게 파인 심연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궁창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의미 때문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상태를 보면은 궁창은 창조의 과정에서 형성된 질서를 대표로 하지만은 이 큰 구덩텅이는 심판의 결과로 고착화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영원한 분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궁창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덩텅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듯한 곳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분리예요. 나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궁창과 큰 구덩텅이는 아마 동시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리와 그 경계선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것을 희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바다로 나뉘었던 하늘과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가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전부 다 뭐예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함으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버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본문에서는 좋았더라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궁창 형식장으로 이렇게 형체로 보면은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창조주의 세계, 위에 있는 물을 창조주의 세계, 아래에 있는 것을 피조물의 세계, 그걸 궁창이 경계선으로 딱 막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셋째 날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들죠?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여기서 땅이 형성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은 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비가 돼서 공간을, 즉 하늘을 통해서 떨어지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떨어지잖아요. 물과 물로 떨어지는 데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만들게 되면 셋째 날에 이제 땅을 만듭니다. 바다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좋았더라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또 좋았더라고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좋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섯째 날에도 좋았더라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관습,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날을, 셋째 날을 결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 축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그들도 아마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셋째 날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모인 물, 즉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이유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받아들이는 땅이 없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는데, 그런데 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뭘 할 때 채수가 나고 뭐가 열매가 불리면 그 소출이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그대로예요. 자,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죠? 그리고 땅을 보시고 좋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바다에 속한 부류가 있고 땅에 속한 부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심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돌출해내는 인생과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비가 오면은 수증기가 돼서 안개가 되고 다시 도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이 창조를 하시는 날부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날은 시간과 징조와 계절을 만드시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을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계가 있어요.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빛은 서로 다른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르와 마오르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 구별되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낮과 어둠과 밤은 2절에서 나오는 4절에서 나오는 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같은 해석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낮은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것이고 밤과 어둠은 잠자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빛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이 받으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사용했던 것은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넷째 날에는 시간과 계절과 징조와 이런 것들을 창조했어요.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 시간에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어컨도 마찬가지. 에어컨은 세팅을 다 했어요. 전원을 탁 키면 저게 작동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날은 그와 같이 전원을 팍 꼽아가지고 우주 전체가 구구구구 하고 드디어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간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때 네 번째 날에, 달을 네 번째 날에, 별을 네 번째 날에 만들어서 궁창 위에 뿌리셨느냐? 라는 질문과 지구와 같이 미리 지구와 같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이 지구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성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구를 지금 질서와 그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이들에게 빛을 제공하여 빛나게 만드셨는가? 아니면 동시에 만들면서 빛을 뿌렸는가?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두고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세하냐면 지구와 같이 미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모든 행성을 지구와 같이 싹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처럼 미리 세팅이 딱 되어 있었는데 지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와중에 태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행성에다가 큰 태양에다가 빛을 부여했고 그 빛을 통해서 달이 뜨게 만들었고 행성들이 빛을 발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전원을 딱 꼽았듯이 자전과 공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징조가 나타나고 날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시간 개념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시간 개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갑니다. 그죠? 다르죠?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작성하라고 쓰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이 날이 넷째 날이라고 했을 때 그 날과 같은 날의 단어로 다 사용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 일곱째 날이라. 다 뭐요? 공이 넷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얘기는 뭐요? 24시간 개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루에 하루,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하나씩을 만드셨다, 이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른 데서 무슨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래서 시간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설이 꽤 많이 돌아다니지만 정설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게 정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날이 나옵니다. 드디어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 채웁니다.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뭐라고 불렀죠?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궁창에다가 뭘 채워요? 새를 채워서 넣습니다. 나뉘고 채워넣고, 우리 그 말씀을 들었죠, 그죠? 나뉘고 채워넣고.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자아를 비우라. 이 말은 뭐예요? 비워야 내가 들어가서 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에 비워야 됩니다. 그 비움의 고백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일을 장화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다섯째 날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채워서 넣고 새를 채워서 넣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각 종류대로 다 만드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거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가 또 들어갑니다. 22, 23절 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다섯째 날에 물에 사는 물고기를 채워넣습니다.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에다 채우면 물고기들이 비에 내릴 때 같이 뚝뚝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채우지 않고 밑에 땅에 가까운 곳에 그렇게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식량으로 주기 위하여 번성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째 날 가겠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에도 두 번이나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짐승을 어떻게 만드셨죠? 지금 여기 읽었는 대로 얘기하면 땅이 만들어낸 거예요. 땅에다 부여했어요. 그죠? 땅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그 흙에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각종 짐승을 스스로 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포인트. 그래서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숨 쉰다고 합니다. 예, 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 속을 한번 파보세요. 그 속에 온갖 짐승들이 다 삽니다. 그 안에 지렁이도 살고, 뭐 희한한 색깔을 띤 이상한 거, 구더기 같은 것도 살고, 뭐 하여튼 엄청 다양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다채롭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스스로 짐승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흙으로 모든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땅에다 부여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에다도 비유해서 물도 생명력을 가져서 각종 물고기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힘이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피조물이에요. 너무 좋은 피조물. 세상에. 난 너만 보면 미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그러잖아. 난 너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봐세요. 처음 볼 때는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어제 가봤더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여행을 해봤더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랬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힘이 좋았더라. 이 표현을 정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셨어요. 다스려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나르는 새, 밑에 공중, 즉 스카이,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공중권세. 이걸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에게 뺏기고 만다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자, 창세기 1장 26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이단들이 이런 걸 보고 말이죠.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아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러니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면요,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누라가 생기잖아요. 예? 모교에서는 하나님 마누라도 나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2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 그런 오해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남자의 갈비뼈를 분들여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또한 만들었느니라. 그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한 몸이라. 어디 이상한 소리를 거기서 듣고 그걸 듣고 와가지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나 선생은 어떤 징벌에 받을까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연잔 맹두를 그의 목에 내려가지고요 바다에 던지움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놔두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말씀과 말씀을 풀어가지 않은 거는 지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다 갖다 붙이면요 다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영원한 지옥은 없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그들을 영혼도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아니 성경을 읽는 거요 아니면 성경을 만들어 가지면서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설교를 좋아하고 막 가서 달아붙어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들을 귀를 줬고 들을 마음도 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따라간 것은 네 책임이니 너 또한 그와 같이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찌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수잖아요. 삼위일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지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창조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나요? 사랑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랑도.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도 받았어요. 예, 지식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다 줬는데 왜 엉뚱한 걸로 가지고 배설물 가지고 진짜인 즉 똥을 가지고 황금색과 같은 색이라고 그걸 황금으로 푸른 거 알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2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28절과 2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다 채식주의자였어요. 예. 죽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고 그래서 육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벌어지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주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않는 짐승으로 구별하여 그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은 사실은 천사들에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참 의문이 있는데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았던 에덴에 있어 아담과 하와는 왜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을 텐데 왜 자식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정말 자식이 없는 걸까? 있는데 그 자식들은 너무 거룩하여 타락하지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남아서 이 성경에서 삭제시켰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기능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활하여 죽어서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뭐와 같이 된다 그랬죠? 천사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거기에서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다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다시 그 짓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식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채소들을 먹을거리를, 짐승들에게도 먹을거리를 두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바로 화령점정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인간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고로움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노라. 이게 말씀에서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을 총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또 뭐로 비유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어둠으로, 낮과 어둠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렇게 광명체로를 만들어서 채워 넣는 형식을 만듭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합해져야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을 해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채움, 공허를 해결하시고 흑암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뭐예요? 지구에 물로 나뉘어졌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궁창에는 새들로 채워나갔고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로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왜 없나요, 지금?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원은 왜 말씀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왜 사라졌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문을 열어버리면 뭐죠? 물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됐다 그랬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산에 75큐빗이나 높이 물이 담겼다 그랬어요. 75큐빗이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명이 점점 단축되어 갔다.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와서 물층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자, 셋째 날에는 이렇게 무터 드러나라 해가지고 무태서부터
솟아오르니까, 묻이 오르니까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랬다? 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묻힌 뭐에 솟아난 묻은 땅이라고 칭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각종 채소를 과일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셋째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뭘 했죠? 각종 땅은 각종 짐승들을 내라. 그래서 짐승을 내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에다 두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보시고 다시 설명해 드린 거요. 빛을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과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는 그 나눔을 보고는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둘째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겨서 피조물의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구분이 되어버려서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셋째 날에 있어서 땅을 만들면서 좋았더라는 그 말씀에서 원인을 찾자 그러면 비가 내려서 땅이 뭐요? 그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고 과실을 내야 되는데 바다는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좋았더라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시고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날을 창조의 날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 넷째 날에는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달과 별과 행성들을 만드셨는데 이 만들어진 상태 어떻게 된 거냐?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빛을 부여했었다. 이게 정설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우라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물고기는 물에다 채워놓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하늘에다 채워 넣으셨다라는 채움에 대한 부분.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 권세를 언제 부여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 이 마지막 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마귀에게 홀라당 뺏겨버렸다. 이 얘기를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들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덩텅이를 설명하라고 눈에 띄게 하셨고 또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아마 어둠을 만드시면서 구분하시면서 그때 만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이어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드웨어적인 것은 읽으면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늘 말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진짜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예,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가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근거를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만 가지고는 목회자가 거짓 목회자 되게 많아요. 자기 저거 주장하려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높이려고요. 진짜 엉망진 많이 해요. 자기 돈벌이로 만드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 놓고 말씀을 바르게 하는 목사들 보고 사꾼 목사라고 하고 지는 그거 깨달았다고 아주 크게 떠들었는데 아유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 나눔의 시간에도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어서